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좀 좋죠. 병원을 열심히 다녔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반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참 맞는 말이고 우리가 너무나 좋은 말인데 우리한테 적용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실상인데, 제가 실상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실상이 지난주 목사님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했는데 저는 실상을 딱 할 때 실상의 반대가 뭐죠? 허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상과 허상을 한번 생각하면 실상이 좀 사실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허상은 뭐예요? 허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없어지고 어떤 기간이 지나서 없어지는 게 허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질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어느 시간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정 말해서 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그 허상을 쫓아서 가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내 기준이 내가 하는 것의 실상을 뭔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상이 정말 실상인가, 내가 실상으로 하는 것이 허상인가, 이것이 조금 진단이 되며 허상일 때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지난주 낙심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낙심.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게 허상인가 실상인가를 체크를 하면 낙심도 좀 적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사실은 낙심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어나기가. 이 낙심은 그냥 낙심이 아니고 나 심중 막 혼 영혼까지 막. 저희가 시편을 이렇게 어느 날 시편을 이렇게 저희가 읽잖아요. 그 전에는 시편이 뭐 아름답다 좋다. 저는 시편이 아름다운 몇 구절 빼고는 별로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시편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게 뭐냐면 다윗이 낙심할 때마다 자기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는 걸 봤죠.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 계속 끌어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피눈물 나게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사울과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낙심한 그거를 일으키기 위해서 온 기도와 막 정말 소리도 치고 발악도 하고 막 울부짖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다윗도 저렇게 낙심을 했구나.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위로를 삼고 그것을 먹고 해서 내가 이제 성경을 읽기를 하는데, 성경 읽기가 뭐 5장, 뭐 10장도 중요하지만 권으로 읽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제가 권으로 읽어봤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수 중에 이제 공간복음과 복음을 읽게 됐는데, 내가 딱 읽으면 이제 첫 번째 나의 말씀의 뿌리가 뭔가 찾았어요. 제가 간증이 나오는 거. 공간복음을 다 읽고 났는데 나를 보니까요, 제가 바리새인이더라고요. 바리새인이더라고요. 내가 사람 보는 눈점, 뭐 누구를 보는 이 사회생활에 딱 그 공간복음의 바리새인이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허상을 가지고 말이야 실상의 믿음을 갖겠다고, 그런 걸 보면서 뭐야? 내가 그러면 내 속에 뿌리 깊게 내가 바리새인이네, 이런 게 굉장히 율법적이고 정죄를 하고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다가 여보 내가 있잖아 공간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는데 내가 꼭 바리새인 같아요. 내가
내가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더라. 그랬더니 우리 남편 말이 그래 너 이제 알았어. 힘이 빡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시무룩해졌어. 난 진짜 고백으로 내가 바리새인 입장에서 딱 그게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있잖아 예수를 믿는다고 막 하고 있거든. 복음이라고 막 말하는 내 모습을 봤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거기 탁 박수를 치더니 이제 알았니 이런 거 나보고 이러고 있다가 뭐 그래도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야 너는 그래도 이렇게 말해야지 어떻게 내 말을.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미안한지 그럼 내가 어떻게 말했을까. 우리 집 분위기를 알겠죠. 우리 남편은 아주 그냥 참 사람 마음을 몰라요. 특히 내 마음을 모르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찬물을 다 끼얹어서 정말 제가 그래 봤어요. 정말 부드럽지도 않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제가 기준을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이게 제가 이게 한의사한테 40대인가 한의원에 갔는데 저를 탁 진맥을 하더니 한의사가 부모님한테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왜요? 이랬더니 너무나 건강하대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까지 감기도 안 걸렸어요. 병원을 가본 적도 없고 저는 이제 아이 놓으면서 양질기암 수술했는데 우리 남편이 수술하니까 좀 힘이 없대요. 정말로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뚱뚱해서 건강 아니고 건강 체질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건강한 저는 전혀 아프지 않을 사람인데 어느 날 나한테 암이 왔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암이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거짓말하지 말래.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제 기준이 많이 무너졌어요. 정말 얼마나 아프냐면 오직 지금 생각하면 그 1년이 너무 행복해요. 왜?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옆에 우리 아이들 남편이 아무리 바더해도 그게 내 바더가 아니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정말 어려움이 오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왜냐? 1분만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아파서 못 써. 이 통증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지금 지나서 보니까 오직 예수가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기준을 많이 내려놨다고 했는데 어느 날 또 내가 척추염이 열렸어요. 척추염은 암하고 상관없는 이 척추염은 서울대병원에서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놨어요. 이게 나는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 누가 직원이 하면 그 애들은 언니는 맨날 자랑질만 해요. 왜? 그랬더니 언니는 왜 남편이 불만하고 자식한테 불만이 없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게 왜 자랑질이냐? 저는 그게 그냥 남편 얘기하면 가끔 한 번씩 하고 우리 많이도 안 해요. 근데 불만이 없다고 저보고 자랑질을 한대서 남들이 보면 굉장한데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단련을 많이 몸을 통해서 단련을 했어요. 그다음에 환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겸손하고 기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공감복음을 딱 읽는데 나는 딱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주님을 믿고 있대. 주여. 그래서 많이 정돈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권으로 읽으니까 마태복음의 전체 왕복음이다 이러고 왕의 입장을 유대인을 딱 보고 마가복음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또 색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색다르고 나한테 전혀 오지 않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을 딱 갔어요. 두 번째 공간복음을 볼 때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을 다 읽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거기는요 예수님이 계속 믿음을 강조하시. 이번에 읽었을 때 너희가 믿어라. 너희가 믿어야 된다. 너희가 믿지 않았으면 문제다. 이거 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 공생애 시작하면서 저기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공간복음에 뭐 있죠?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새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복. 칠복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 복 아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죠? 전혀 복이 아닌데 그게 복이래. 우리 복을 예수님이 다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공간복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처음에 우리를 어떤 거냐,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예요. 복이 뭔 줄 아냐, 너희들이 뭐 돈 많고 집 많고 이런 게 복이 아니다 하고 여기까지 애통하는 복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줬죠. 유대인들은 뭐예요? 돌판에 딱 있는 그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인인 거야. 십계명을 딱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겠다. 자기는 선민이거든요. 그게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완전 재해석한 거야. 네가 도둑질 안 했냐? 남의 거 탐냈잖아. 그거 도둑질이야. 그죠? 네가 다른 집에 여자 보고 이쁘다 했냐? 그게 간음이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돌판의 율법하고 완전히 복음으로 재해석해 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서 이제 세 번째,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부터 현장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장 사역은 뭐예요? 정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제도 하고 병도 나서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 사역, 공간복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세 번째, 그래서 제가 거꾸로 했네요.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을 쭉 1장부터 읽는데 6장부터 가니까 계속 믿음인 거예요. 이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인데, 실상을 여기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허상을 가지고 믿는다 이래서 낙심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저희가 실상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을 가지고 살 때는 우리가 원하는 허상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그릇만큼, 그 사람의 능력만큼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실상보다 허상 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왜 우리가 허상을 잡을 수밖에 없냐면,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결례라는 게 있어요. 걔네들이 지켜지는 결례에 딱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갔더니 뭐가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딱 나타, 율법적인 딱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4장에 보면 수가상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가상 여인은 뭐예요? 어둠, 밤을, 율법사는 밤에 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밤에 빨리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체면, 율법 때문에. 그 다음에 4장의 수가성 여인은 낮에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의 베세대 연못가, 거기는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 여기 딱 5장까지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지금 시대는 구약과 신약을 지난 시대잖아요. 제가 이 사복음서를 느끼면서 구약에 많은 믿음이 뭔가를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굉장히 믿음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다 본 말세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지난 목사님하고 송파에 우리가 교회를 갔잖아요. 거기를 딱 듣는데, 야, 하나님은 구석구석에 제자를 돕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 언약이란 시대 바톤을 가지고 가는구나. 그게 구석구석에 후대 사역, 랩넌트 사역, 또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데도 세대 간의 단절된 세대 간의 이런 집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건전한데, 내가 그걸 보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 말세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구나.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많은데, 그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지난 우리는 모델을 봤잖아요. 모델을 봤잖아요. 그래서 6장에 오병이어 이후에 이제
얼마나 기적이에요. 진짜 오병이어라는 거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저기 귀신 들린 사람도 낫고, 귀신 들린 자녀 사장에 뭐 그런 게 많거든요. 하다가 오병이어는 이건 도시 전체가 소문이 얼마나 퍼져나가겠냐고. 남자만 5천 명인데 쫙 나갔을 때 이제 제자들이 이거 대단한 거야. 내가 줄 잘 쓴 거야. 그죠? 내가 줄을 정말 잘 썼네. 그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오병이어에도. 그럴 때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고 내가 줄을 잘 썼는데 뭘 해야 될까 하고 제자들이 저라도 물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저게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막 5천 명을 먹였으니까 이런 걸 본 적이 있겠냐고요. 그죠? 내가 줄을 잘 썼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공간복음에서 복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해석되었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냥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이게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허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결례가 있고 율법이 있고 전통이 있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뭔가를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이분을 믿어질 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에게 토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응답했고 내 말에 너 저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막 토하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막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막 이렇게 정말 애끌려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허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복음과 하나님 말씀만 남는 거거든요. 약속만 남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게 실상이 아닐까. 그게 믿음, 그게 우리들의 선진들이 제가 이제 우리 지분주 설교회에서 아벨을 보면서 아벨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학생들, 졸업생들한테 많은 마지막 졸업 때 말씀을 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분명히 자기 자녀들한테 창세기 3장 15절 피해 제사를 설명했을 거라고요. 그쵸? 아벨한테만 했겠어요? 다 했을 거예요. 다 했는데 아벨은 피해 제사의 의미를 알은 거예요. 의미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직업이 뭘까 선택한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가장 예배를 하나님 뭘 하는 직업이 뭘까 생각하니까 아니 피해자를 드리려면 그쵸? 카트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일 좀 너무나 쉽게 되잖아. 정말해서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 생보다 자기 좋은 거예요. 막 농사지어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막 특심을 부려서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도 아벨에 드리는 제사를 어쩌냐 해가지고 드리면 피해 드는데 가인의 제사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직장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뭔가 찾았을 때 그 직장은 굉장히 재밌고 쉬운 거예요. 저는 그거 이제 보통 대학교 졸업 청년들한테 내가 정말 실상을 딱 바라보고 직업과 모든 걸 했을 때는 그가 죽어도 지금까지 아벨은 피해 제사가 선진으로 남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허상보다는 실상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들면서 쭉 이제 막 그 요한복음 6장의 전체는 우리 예수님의 피 끓는 그런 말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도 굉장히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라는 건 영생하기 위해 사는 건데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우리는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서 복음의 진실과 모든 걸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결론은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을 다 한번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 공생에 하시는 동안에 다 영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분명한 건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모든 영인 복음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하신 거예요.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비밀인 하나님 바라보는 자만 받을 수 있는 비밀인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 많은 5,000명의 중에서 남지 않은 거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비디오로 우리는 다 보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정말 축복을 받았고 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제가 지난주 또 굉장히 힘들었어요. 갑자기 기가 다 막히고 목이 다 막히고 내가 2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2월에 서울대학병원에 결과인데 기다릴 수 없어. 하나님 나 어떡해요. 목사님 지난번 그러셨잖아.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할 때 그냥 하지만 일을 할 때 작은 것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라. 그래서 하나님 어떡해요. 나 이비인후과 갈까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수액을 맞을까요? 내과 가서 수액을 맞을까요? 이비인후과에서 맞을까요? 내가 어디 맞을까 했더니 그래 이비인후과 가서 기도 보고 맞자 이래 갔어요. 갔는데 이비인후과에 가보니까 이쪽 귀가 벽돌이 꽉 막힌 것처럼 막혀 있더라. 그래서 이쪽은 또 이제 문제가 생겨 있으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야. 터지기 직전에서 약을 넣어놓고 수액을 맞고 했는데 그 벽돌을 뚫었어요. 이 의사가 못 뚫거든요. 사실은 제가 가는 분당병원에 안 가면 이 귀를 못 만져요. 근데 이분이 어머 너무 가까운데 좋은 의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 귀를 뚫고 치료했더니 제가 아까 찬양 목소리도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육이 무너지니까 영도 같이 무너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영을 살리는 기도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제가 이제 그러는 중에도 이제 권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저희는 결론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뭔가 하고 제가 정말 간증으로 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언약으로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이 믿음에 바라는 실상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상을 가지고 많이 실족하고 많이 낙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실상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지 이 말씀 우리 가슴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허상의
낙심치 않고 실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